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로 준비해온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 번 연기가 되어지다가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멈출 수 없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작게는 지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근본에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물러나고 또 종식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기도회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들어 있고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절하게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던 분들도 근본 기회에 좀 가까이해지면 훨씬 더 이 새벽 기도회가 은혜가 되고 훨씬 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역사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서 민족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에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사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 같은 사람, 또 삼손 같은 사람, 이렇게 남자들 사사들의 어떤 거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특별하게도 여자 사사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드보라 같은 사람이 바로 여자 사사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외적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더 이상 이 외적의 침입을 견디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굴과 그리고 산성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 동방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농사해 놓은 모든 농작물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전부 싹쓸이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외적과 약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이 외적들의 침략을 보고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만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 기마병과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지 아주 이스라엘을 삽시간에 짓밟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스라엘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받게 되는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너무나도 많은 엄청난 이 살벌한 상황,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뻗을 수 없고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이 시대에 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15절 말씀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된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비록 가장 집안에서 약한 사람, 네 자신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서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은 군대를 조직해서 300명에 불과한 적은 수의 군대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외적들을 물리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는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심령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7년 동안이나 외세의 침입을 받게 하셨고 농작물이 수탈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인물을 선정하시고 택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은 40년을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민족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붙드신다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실까? 조그마한 내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이런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그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큰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큰 용사요 할 때 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헤아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보존하다, 살리다, 그리고 소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소송이 아니라 소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하야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아서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 압제하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기드온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미디안과의 엄청난 싸움에서 나중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로 돌입하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드온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도대체 이 엄청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가장 악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계명을 직접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마지막 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야,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드온은 이방인의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아세라의 여신의 목상을 찍어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하는데 언제 했냐? 성경에 보면 밤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 목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의 제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전쟁 아닙니다. 살인 아닙니다. 강탈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시대의 우상들은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대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령의 신앙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에는 나무를 섬기는 그런 신들을, 바위를 섬기는 신들을 믿었고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바다의 용왕에게 절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여수에도 정령신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여러 바닷가의 지역 못지않게 우리 여수 지역도 정령신앙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의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당시에는 여러분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뭐였냐 그러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들에게 주입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황제를 숭배하라. 중세시대에는 엄청난 우상이 존재했잖아요. 교황 숭배 사상.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교황 무엇을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그리고 교황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교황 숭배 사상이 중세시대에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민족과 인물 또는 이념이 우상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인물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 인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근대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현대에 사는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으려면,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우리는 전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계속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단호하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이 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죄를 다시 용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취해야 할 태도가 뭡니까? 성경의 역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그 우리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하셨을까요? 구약의 말씀의 시대는 주로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제 이런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주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이런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을 징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나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이후에 와서는 버림을 통한 징계를 강행하셨습니다. 버림이었습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짓는 믿음의 백성들의 죄를 내버려 둬버렸다. 내버려 둬버렸다. 따끔한 징계는 차라리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차라리 징계를 받는 게 나아요. 징계도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버림은 완전한 무관심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한 징계가 버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가 대신 지고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계는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림은 망할 때까지 방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로 징계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버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버림받았다고 한 것처럼 큰 징계가 여러분 더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숭배하는 그런 현대인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여러분 큰 문제가 우리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따끔한 사랑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일은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처음에는 온갖 달콤한 선물로 유혹하지만 결국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가혹한 결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사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우상의 노예가 된 사람은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뻔한 이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삶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계속적인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내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악의 손으로 내버려 두시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우상들을 당장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디안에 전투를 나가는 기도원이가 여러분 용맹스럽게 군대를 많이 모집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드온도 그 뜻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민족의 죄악이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은 이 엄청난 우상 숭배에 이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 시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이것을 물리치기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 이 시대의 철학, 우리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인 물질관,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리는 이 징계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원처럼 우상을 제거하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 상대가 할 수 없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체험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신앙이 있었습니다. 16절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표징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기드온은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더니 바위 위에서 물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본장 2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부족한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 말고 다른 표징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손에 쥐고 짜보았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세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적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기드온은 한 병사의 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런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메뚜기 같은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체험적 신앙과 그 기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은 이제 여러 가지 표징을 체험했던 이제 모습을 통해서 그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기드온은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벌려냈고, 그리고 나머지 3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15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고, 결국 여기는 300명의 군대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해봐도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서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수진 장군도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그리고 병사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당시의 장군 이수신은 백성들, 군대들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짜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통해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본다면
이 300명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상대방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은 소수의 정예부대와 기발한 심리전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외치는 말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라고 하는 이 담대한 신앙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의 신앙과 철저한 체험적 믿음이 상대를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양보다는 질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깨닫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건 여러분 상대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전쟁, 이스라엘은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고, 그러나 이집트는 1억 5천의 군대를 거질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7일 만에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2천만 명의 군민이 1억 5천만 명의 군대를 싸워서 이겼던 이 전쟁이에요. 이걸 바로 역사상 뭐라고 말하냐? 7일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에 7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나약함의 문제, 그 문제가 우리를 이런 더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우리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막연한 꿈이나 공상이 아니라 체험적인 확신입니다. 믿음은 그저 머리로만 끄덕거리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흥분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몸과 마음 전체를 던지는 모험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내는 사생결단과 같은 그런 우리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국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확신에 찬 체험적 믿음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세상의 큰 전쟁과도 같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 기드온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코로나의 역사와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